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앙생활에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네. 저도 이 자존심, 자존감 나오면은 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정리하면서 조금 이해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보통 자존심이 세다, 그럼 왠지 자존심은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 같고, 자존감이 높다, 그럼 왠지 좀 긍정적으로 쓰이는 단어 같습니다. 자존심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굽힘이 없이 자기 스스로 높은 품위를 지키는 마음. 남에게 굽힘이 없이 스스로 높은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 뭐라고요? 자존심. 자존감은 국어 사전에 보면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뭐 하는 마음이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흰색 부분을 보시면 스스로 높은 품위를 지키는 마음은 공통점이에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공통 분모가 스스로 높은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에요. 다른 것이 있다면 뭐죠? 자존심은요, 남에게 굽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존감은 뭐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공통분모가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공통분모라면, 자존심은 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내 품위와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고, 자존감은 뭐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좋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죠? 품위를 지키는, 이게 나로부터. 이 자존감은 내가 주체이고, 자존심은 남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 건강한 자아는 어떤 자아일까? 남으로부터 내 자존심이, 내 품위가 지켜지는 것이고, 또 자존감, 즉 나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자아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자아가 되는 거예요. 만약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어떨까요? 그죠?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겠죠. 나는 나를 굉장히 좋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요, 이게 자존감이 혹은 자아가 약해지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좀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건강하십니까? 혹 여러분 자존심이 남으로부터 막 상처를 입어서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혹은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지 못해서 내가 나를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죠? 나 같은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무너질 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합하게 보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사울에게 미움받고 쫓겨다니잖아요. 어디까지 쫓겨갔느냐? 도저히 이 유대 땅에 살 수 없어서 어디까지 갔어요? 블레셋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 다윗 자신이 발각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2절 14절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어떻게 했어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어떻게 했어요? 그적거리며 침을 어떻게 했어요?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 미치광이다. 미치광이라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정체가 발각될 것 같으니까 미치광이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정신을 가지고 이 미치광이 짓 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죠? 수염을 질질 흘리고 그 다음에 대문짝을 막 그적거리고 오늘 여러분
뭐 연기면 몰라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다 사람들이 문 앞에 저기 나와서 막 침 질질 흘리고 여기 막 강당 긁어보세요. 그죠? 이 짓을 지금 다윗이 한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정말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지금 미친 척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좀 미치광이 아니냐. 이 다윗이 미친놈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다윗은 이제 탄탄대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윗은 지금 막 자존심이 짓밟히고 자존감이 무너질 만한 뭘 하고 있어요?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은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라고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 고라 자손인데 그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 중에 아마 한 사람이겠죠.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시편 42편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칼이 찌르는데 어디까지 찌르냐면요, 뼈까지 찌르는 거예요. 그냥 슬쩍 긁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비방과 조롱이 그냥 뼈까지 깊숙이 찔러 들어오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이 고라 자손이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쁨과 감사로 자기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던, 성전으로 인도하던 이 고라 자손이 당하는 건 뭐예요? 현실적으로는 칼로 뼈를 찌르는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과 전도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고 인생을 복음에 바쳤는데 뭘 당해요? 모욕을 당해요. 뭘 받아요? 비방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더러운 것,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고 찌꺼기처럼 되었다. 그렇게 취급받는 거예요. 정말 주의 복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쓰레기 취급당하고 찌꺼기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다윗과 고라 자손과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어려운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 만나요? 자존심이 짓밟히고 자존감이 무너질 일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은 미치광이 취급받고 고라 자손은 비방과 조롱이 뼈를 깊숙이 찌르고 바울은 쓰레기와 찌꺼기 취급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우리는 높임을 받아야 된다. 존경을 받아야 된다. 우리 이걸 꿈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존심이 지켜지고 자존감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오히려 자존심이 짓밟히고 자존감이 무너질 만한 일을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무너질 때를 주실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 만한 일을 허락하실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데 주님 영광 위해 내 인생을 드렸는데 왜 이런 원치 않는 짓밟힘과 무너짐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것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앞서서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사랑, 자기 애가 있어요. 다 사람은 자기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싫어한다면서도요, 야, 너 못생겼다 그러면요, 화를 버럭 내요. 내가 뭘 못생겼냐고. 예? 다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누구의 의에 복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종하잖아요? 힘써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려는지 힘써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계획을 실천하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예, 지금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이 그림이 자기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한 그림이에요. 한번 보세요. 나랑 있으면 난 달라, 나는 있지, 나는 내가 말이야, 나도, 난 어제, 그래서 내가, 나만, 나 내일, 내가, 나 알아, 난.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죠, 요즘 사람들이 해자하면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죠? 네, 나 때는 말이야. 다 사람들은 다 나 중심적인,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옳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의 그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바로 자존심과 뭐가 있어요?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한번 짓밟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짓밟히면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 화살을 자기에게 돌리면 죽어버려요. 자존심이 짓밟히면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해? 죽어버립니다. 아니면요, 칼을 들고 다니죠.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살 힘이 없습니다. 우울해지고 그냥 인생 포기하고 싶고, 옛날에 그렇게 쉽게 했던 일도 하기가 싫어져요. 왜요? 내 자존감이 무너졌거든요. 자존심은 앞에 봤던 것처럼 남에게, 남으로부터 굽힘이 없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남에게 굽혀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보호막이 사라지니 남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이 내게는 비수처럼 꽂히고 그냥 확대해서 가고,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우울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핵폭탄이 투하된 거예요. 나의 마음 밑바닥에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타이슨 같은 핵펀치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 자존심과 자존감이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에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는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는 다 건강하셔서 별로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질문이죠,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 무너질 때를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그때 내 신앙이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때 내 신앙이 드러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가 바로 그때, 인간의 가장 밑바닥이 건드려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다윗은요, 블레셋 아게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다가 미친놈 판명받아 쫓겨났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굴욕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 시편 34편의 제목이 뭐냐?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난 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좀 길어서 PPT로 여러분 준비를 해봤는데 앞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란 부분을 보세요. 노란 부분. 이 공고한 자는 다윗이죠. 다윗은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예요? 주를 경외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피하는 자, 피했어요.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경외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찾았어요. 다윗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존심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미친 척해야 되는 순간에 그는 그때 그 밑바닥에 있는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그 밑바닥에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시편 42편의 고라자손, 그죠? 뼈를 찌르는 그 칼 같은 비방과 조롱을 들을 때 이 시편 40편의 고라자손,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서 기쁨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했던 것을 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열심히 섬기고 갈망했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고라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42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렇게 나를 칼로 찌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찬송을 멈추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멈추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난 더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을 들춰낼 때 이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쓰레기와 찌꺼기 취급을 당하죠.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마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처럼 더러운 것처럼 흘겨보고 그저 무시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이렇게 전하는데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를 더 하찮은 존재로, 무시당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아까 읽은 그 다음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금 바울과 전도자들은 자신을 쓰레기와 그죠? 찌꺼기가 취급당하는 자신들을 부끄러워하고 숨어들고 그죠? 쪼그라져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해요. 그들은 오히려 그걸 자랑합니다. 아, 그래,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고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명확한 증거임을 바울과 전도자들은 알고 오히려 나를 본받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은 그 딸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요, 딸에게 있는 귀신을, 그 귀신이 얼마나 그 딸을 괴롭히고 다른 딸처럼 만들고 그죠? 그 딸이 스스로 자해하고 피를 흘리는 걸 볼 때 얼마나 어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뭘 해요?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자존심을 굽히고 주님 앞에 절을 해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청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걔들은 누구예요? 이 여인과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냥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줄 이 은혜의 떡을 너 이방인에게는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예수님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걔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에게 줄 떡을 걔들, 너희 걔들에게. 물론 이것은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주님의 그 당시의 관용적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걔들이란 말에 엄청난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만한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만한 그 개들이란 말을 들었을 그 여인이 바로 그녀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순간 예? 제가 개라고요? 라고 자기의 그 밑바닥에 내가 절은 했지만 내 이 밑바닥에 있는 자존심까지는 주님 당신이 건드리시면 안 되죠. 왜 당신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립니까? 라고 주님께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맞아요. 부석이라도 먹는 그 개들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왜요? 지금 내 딸을 낳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주님의 그 부스러기 연이라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과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뭐라 하시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과 이 자존감 같은 자기 사랑에 매여있기보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자존감이 짓밟히는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 때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이 짓밟히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실까? 그때 내가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 사랑에 갇혀, 그죠? 내 연민에 갇혀, 그죠? 자기 만족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자존심이 짓밟히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지, 바로 그 순간에 그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인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인지가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인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소망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을 바라는 사람인지가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 쭉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처럼 이 자존심과 자존감이 자기 사랑에 기반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운 건요, 내 자기 사랑에 기반해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죠?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럴 때요, 그때 자기 사랑에 기반하면 사람은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 상한 자존심, 무너진 자존감을 붙잡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자기 연민에 갇혀버리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감옥을 만들어버립니다. 감옥을 만들어서 계속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자존감이 무너지면은 그 대상을 향해, 자기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그 대상을 향해 어떻게 할까요? 복수의 칼날을 갈겠죠. 요즘 이런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서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잡았다고 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상처와 자존감이 짓밟히고 자존심이 무너진 이것을 누군가에게, 그죠? 묻지 마. 그냥 화풀이하고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그 인간 탓을 하며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너무 끔찍히 사랑하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린 대상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해를 가지 못하면 끊임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 여러분, 성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어떤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할까를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8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죠. 요셉은 지금 자기 사랑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누구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인생의 모든 여정이 철저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지난 인생은 그야말로 짓밟힌 인생이고 바닥에 바닥을 기는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이요 낄낄대며 자기를 노예로 팔아치웠습니다. 보디발을 위해 충성했는데 보디발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지 않고 그냥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던 그의 인생이 노예의 복장을 입게 되었고, 노예복을 입었던 그는 죄수의 복장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끊임없이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다면, 그러면 그는 자기 옆면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 어떻게 날 버릴 수 있어? 끊임없이 자기 신세 한탄하며, 보디발,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충성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또 자기 사랑에 기반했다면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형들 한번 만나기만 해봐, 만나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요셉의 기반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군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었군요. 보디발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보디발로 하여금 나를 버리게 하셨군요. 그의 기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사랑에 빠지면요 안 되죠.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서 있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어떤 건설 공사 현장에 3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첫 번째 인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부는 말하기를 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의 인생의 기반이 누구 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너무 무너지고 자아가 손상되고 어려울 때가 여러분 혹 있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윗이 미치왕이 취급받을 때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고라자손이 뼈를 찌는 칼 같은 비방을 받을 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이 쓰레기와 찌꺼기 취급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교회의 참된 본보기임을 교회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참된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찢겨 그렇죠? 정말 노예복과 제수복을 입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거는 감탄사를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 교회 생활에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만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생활에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무너질 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앙생활보다 처음 제가 이렇게 적은 것은 신앙으로 사는데
너무 좀 긴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줄였습니다. 신앙으로 사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으로 세상에서 살고 신앙으로 가정에서 사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주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런저런 시련과 때론 사람 때문에, 때론 문제 때문에, 때론 내가 원치 않는 일 때문에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고 일어설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조금 직장에서 무시당할 수 있고요, 또 혹은 교회 생활하다가 원치 않는 좀 마음 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자기 사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하실까를 기대하십시오. 어떤 계속되는 시험에 낙방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 하실까? 사업에 실패했을 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일하고 계실까? 더 하나님 부르짖고 더 기도하고 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나를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존감의 보호막을 잃어버렸을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약하고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 그때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내가 원치 않은 일이 환경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의기소침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파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뼈를 찌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케 하시며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걔들도 그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제가 저랬잖아요. 그러나 주님, 제가 개들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나는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내 모든 걸 다, 자존심과 자존감을 다 내려놓더라도 나는 주의 은혜와 긍휼이면 됩니다. 내 믿음, 하나님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큰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사오니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시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 주워 먹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면, 주님의 치유라면, 주님의 은혜라면, 주님의 긍휼이라면, 주님의 건지심이고 주님의 일으키심이라면, 하나님의 주님의 채우심이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 그 부스러기
일시적인 은혜라도 하나님 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하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동생 은영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목을 채워주시고 그 잔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으로 사는데 때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져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그 실패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로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동성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동성의 모든 권속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